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 아신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어떤 사실에 대한 직관적인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 근데 세 번째 대답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노스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식적이고 정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그런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졌다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통해 내 허물과 부족함까지도 깊이 아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런 흠 많은 나조차도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진정한 순종의 길로 다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우리도 말씀을 또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또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른 제자는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어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뱃일이라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고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뱃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힘겹게 그물을 내리고 올려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바다에 나가면 거친 날씨와도 씨름해야 하는 일이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엔진이 달려있는 그런 동력선이 없던 성서시대 어부들은 바다의 중앙까지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한참을 가야만 했겠죠. 아마 가는 데까지만 해도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갈릴리에서는 물고기가 건기인 여름보다 우기인 겨울에 많이 잡혔는데 그래서 비를 흠뻑 맞아가며 물고기를 잡는 날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를 맞지 않더라도 물속에 던진 그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수시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정리해야 했기에 그 젖은 오지 마를 시간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기잡이가 진짜로 힘든 이유는요, 물고기를 잡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성서시대 갈릴리의 어부들은요, 주로 낮이 아닌 밤 10시부터 약 새벽 4시까지 물질을 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근데 왜 낮이 아니고 꼭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에서 이틀을 묵었거든요. 정말 성지순례를 가시면 꼭 이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에서 묵으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갈릴리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정말 벅차오르더라고요. 이건 그때 제가 아침 산책에 찍은 그 갈릴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쾌청하고 날씨도 좋았는데 아침이라서 그랬는지 일교차가 생각보다 크고 그쪽에 이제 찬 바람이 이제 헐몬산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침 저녁에는 제법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이틀을 보내고 둘째 날에 이제 나올 때는 아침에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데요. 성지순례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필수적인 하나의 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때 3월 우기여서 그런지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바닷바람이 정말 생각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시면 같이 가신 성도님들이 다들 외투나 패딩을 이렇게 입고 모자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 계신 게 보이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날씨가 쌀쌀했다는 거죠. 근데 저 앞에서 저 추위에 떨면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접니다. 네. 네.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같이 간 김병삼 목사님께서 전날 저녁에 내일 설교하라고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모세는 갈릴리를 바다를 가르는 게 전공이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게 전공은 아니었는데 바다 위에서 모세가 선상설교를 하는 아주 이색적인 또 모습이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배가 출발해서 가는데 바람이 정말 차고 쌀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떨면서 안 떨듯이 안 떨려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오전 10시 정도였는데 이렇게 낮에도 추운데 아침에도 추운데 밤에 이 바다를 이렇게 다녔다는 것, 그때도 그 바다가 막 풍랑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잔잔한 바다였는데도 굉장히 추위와 싸워야 했다는 것, 그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추위 속에서 그 바닷일, 고기 잡는 일을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다는 것, 굉장히 그 추위에 떨면서 그리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육지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그 밤샘 중노동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는 그 아침 시간이었던 거예요.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른 아침부터 갈릴리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하필이면 이 배가 누구의 배였을까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날만큼은 좀 예수님이 딴 데 가서 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몸 힘들고 빨리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떠들고 계시니까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물 정리하면서도 아마 정신이 멍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를 늘 잡을 수 있어요? 뭐 허탕치고 못 잡을 때도 있는 거지 라고 하기에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너무나 기이한 일이고 오랜 어부 생활 가운데 정말 겪어보지 못한,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그런 정신이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저 갈릴리 사투리예요. 네. 네. 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망한 소리인지 몰라요. 아니 지금까지 밤새도록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그것도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심각한 불황을 겪고 온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눈치도 없이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예수님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런 성과 없이 밤샘 노동에 피로로 찌들어서 이젠 들어가서 씻고 잠이나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그에게 다시 바다로 나가라고 하는 것,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 그것도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듣기만 해도 짜증나고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저 같아도 대번에 화를 냈을 거예요. 뱃일의 배자도 모를 것 같은, 처음 보는 그런 새님 같은 분이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근데 베드로가 뭐에 홀렸는지 정신적, 육신적 피로를 모두 뒤로 한 채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베드로의 그 순종은 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상한 명령, 더 이상한 순종이라고 지었어요. 그 명령을 주신 것도 이상한데 그걸 따른 건 더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밤새 베드로가 겪은 일이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성이 있다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다시 바다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그 이상한 순종이요, 그를 가장 위대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왜 베드로의 순종이 그렇게 빛이 나게 되었는지, 베드로는 왜 그런 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첫 대면을 했던 그날 베드로가 참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갈릴리는요, 사실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지금도 물반 고기반 할 정도로
그건 물고기가 잘 잡히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도 기적이지만 너무 안 나타나도 기적이에요. 오히려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낚싯대로 고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나마 뭐 미끼가 잘못됐거나 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잡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물을 내렸거든요. 뭐라도 걸려야 되는데 거기에 한 마리도 안 걸렸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몰래카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부 생활에선 정말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뭔가 바다의 신이 아니면 바닷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근데 희한한 거는 다른 어선에선 잡혔는데 왜 내 어선에서만?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 같이 안 잡히면 바다나 물고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어선에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면 그건 정말 기이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 자신에게 일어난 정말 믿기 어려운 그 경험 때문에 그물을 씻으면서도 정말 뭔가 홀린 듯이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요,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된 사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고깃떼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오늘 밤은 베드로의 배에 얼씬도 하지 마. 그래서 물고기들은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베드로의 그물을 피해갔을 거예요. 물론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건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넋이 나가도록 정신을 빼앗으신 후에 그를 찾아가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지 조금이라도 제정신이었으면 온전한 정신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며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이 베드로가 그냥 나가겠다고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이 순종이 즉각적이고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 짧은 행간에서 베드로의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순종하여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아가려면 최소한 3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피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고 그런 수고에 대한 아무런 보람과 소득이 없이 돌아왔기에 그의 허탈감은 더 극심한 피로감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힘들어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더 힘이 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 피로감이 배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옆에서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그물을 얼른 씻어 말리고 지난밤에 실패를 잊게 해줄 술 한 잔이나 혹은 잠을 잘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 정말 끔찍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깊은 곳까지 가려면 수킬로미터나 노를 저어서 그렇게 바다 중앙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그럴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다녀오면 더 문제는 삶의 이 패턴과 리듬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낮에 쉬었다가 또 밤에 또 뱃일을 하러 가잖아요. 주로 밤에 뱃일을 하니까 낮에 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 날, 그날 저녁에 나갈 출항에도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육신의 극한적인 피로와 무너진 멘탈까지도 부여잡고 순종의 길을 택해 갔던 거죠. 그 육신의 피로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이제는 몸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잖아. 다음에 예배 드리지 뭐. 다음에 나무 모임 하지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음 또 있잖아.
그렇게 순종을 자꾸 미루게 만든다는 거죠. 못하게는 안 해요. 사단은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다음이 또 그 다음이 되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순종에는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할 만한 때에, 할 만한 여건에, 할 만한 마음이 생길 때라는 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은 즉시 해야 순종인 거예요. 조건을 따지면 그것은 순종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즉시 순종해서 바다로 나갔다는 거죠.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두 번째 어려움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날이 밝아온 아침이었어요. 밝은 아침이 된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갈릴리의 어부들이 밤에만 고기를 잡으러 갔을 거냐라고 물어봤죠. 그 이유는요, 당시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물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투명한 나일론 그물이 개발된 게요, 불과 한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시 그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당시 성서시대의 그 어부들이 쓰던 그물은요, 세마포를 만드는 그 아마에서 추출한 그 실로 만든 허연 세마포 실로 만든 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침 해가 뜨면 그물이 물속에서 너무나 잘 보였던 거예요. 아무리 물고기가 머리가 나쁘고 눈이 나쁘다고 하지만 장님 물고기가 아닌 이상 훤히 다 보이는 그 그물을 향해 달려드는 정신 나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이 낮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를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 밝은 아침에 그물을 내리러 가라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될까요?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비상식적이시거나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초과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보기에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과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0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은 확률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확률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순종과 믿음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그 상식들 다 내버려두고 내박쳐두고 그 그물을 가지고 다시 그 바다로 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이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했던 세 번째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낚시 전문 용어 중에 포인트라는 게 있죠. 포인트는 물고기가 즐겨 모이고 잘 낚이는 장소를 뜻해요. 그래서 낚시에서 물고기를 낚는 기술만큼 중요한 게 포인트를 잘 잡는 일이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에서만큼은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을 만큼 베테랑이었고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도 밤새 포인트 잡는데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그물 한번 안 잡아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베드로에게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조언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때로는 우리의 그 자존감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불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얼마 안 다닌 성도님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어떤 성도님에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면 그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의 귀에 그 말이 잘 들어올까요? 아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하네. 이러면서 그걸 다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찰수록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마음에 담는 겸손함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는 혼수를 두거나 조언하는 일이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입이 아니라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가치관이 언제나 옳다는 그 착각에 그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입이 아닌 귀를 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는 그냥 열려 있으니까, 근데 입이 더 자주 열리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젊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나이든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정말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나는 저런 목사님이 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40이 넘어서서 어느 순간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젊은 목사님 앞에서 쉴 새 없이 얘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속된 말로 나도 그렇게 이미 꼰대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놀라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랜 세월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오히려 참 멋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겸손함의 미덕이라는 것, 존경과 존중이라는 것은 높아지려고 할 때가 아닌 낮아지려 할 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그의 그런 낮아짐 속에 있었고 그것이 그를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육체의 피로 경험과 상식 그리고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며 깊은 바다로 그렇게 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베드로의 순종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앞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베드로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참 이상한 순종이기도 했고 위대한 순종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힘겨웠던 만큼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피해 다니던 물고기 떼들이 이제는 자신이 내린 그물 안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려드는 거예요.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들이 건져 올려졌고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싣고 돌아오게 됩니다. 두 배에 가득 실을 정도의 어획량, 성서시대 배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1톤에 가까운 양이고 2주 동안 잡아야 하는 양을 몇 시간 만에 다 잡아 올린 거예요.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제가 살짝 해보니까 1400%의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한 번만 가면 쪽박, 한 번 더 가면 대박. 라임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 썸네일 제목으로 쓸 거예요. 어쨌든 그 한 번의 순종이, 한 번 더 갔던 순종이 베드로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잘 알죠.
그 순종함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믿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곰곰이 보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요 참 연약해요. 그래서 한번 순종했다고 그 순종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담보하지 않더라고요.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을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믿음이 좋았다? 오늘도 믿음 좋을까요? 어제 순종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이 아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내 능력이 아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내가 한번 순종했다고 의수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보신 영상은 제가 성지순례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 가까이 바깥에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인데 거기 그 교회의 그 옆마당에 보면 이런 동상이 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저 위에 이렇게 닭이 한 마리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베드로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을 저렇게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마음에 큰 상심을 안고 갈릴리로 돌아와 다시 고기잡이를 합니다. 근데 그곳으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곳, 바다와 물고기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곳, 자신의 많은 장애와 한계를 넘어서서 그렇게 멋있게 예수님께 순종의 길로 제자의 길로 갔던 그곳,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말씀만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그 질문은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그는 떳떳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똑같이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똑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대답을 하긴 했는데 3번째 물으시니까 이 3번째 이 질문이 굉장히 베드로에게 큰 타격이 된 거예요. 타격이 입혀진 거예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현찮게 대답해서 그럴까요?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해?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 마치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자꾸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베드로는 점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3번째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시자 베드로에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픈 기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3번째 질문에 근심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3번이라는 숫자, 그 숫자는 베드로를 무너지게 하는 너무나 마음 아픈 숫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몇 번 부인했죠? 3번. 그리고 나서 닭이 3번 울게 되죠. 그에게 3번, 3이라는 숫자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숫자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로 큰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충격이 누구보다 컸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3번째 질문 앞에 그냥 주저앉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던, 비참했던 순간이 떠오른 거예요.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구나. 자신의 말과 그 고백, 주님 앞에 했던 그 고백들이 정말 너무나 부끄럽구나. 내 말과 고백이 더 이상 호언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육신의 피로와 경험과 자존감까지도 내려놓고 정말 멋있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배와 삶의 생계를 모두 내려놓고 그렇게 훌륭하게 주님을 따랐었는데, 언제까지나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첫마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믿었는데, 비참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나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과 기억을 예수님께서 다시 꺼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오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픈 부분을 드러내시고 직면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의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네가 처음 나를 그렇게 순종했던 그 자리, 그 모습, 그러나 그건 네가 한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너의 모습, 너의 부족한 모습, 너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실 거야.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육신도 극복하고 상식도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내 의로, 내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으로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순종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무언가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내 모습까지도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가운데 너도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을 했을 때 참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 아신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또 직관적인 지식, 정보에 대한 그런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 근데 세 번째 대답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노스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식적이고 정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키가 몇이고 외모가 어떻고 이런 알이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의 알미인 거죠. 기노스코는 그런 알미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그런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졌다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에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통해 그냥 예수님이 나를 단순하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과 부족함까지도 깊이 아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런 흠 많은 나조차도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진정한 순종의 길로 다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 의와 내 결단과 내 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압니다. 안 드러낼 뿐이지, 안 그런 척 할 뿐인 것이지. 근데 주님은요, 기노스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물고기를 휘저어서라도 우리의 힘든 이 육신을 내세워서라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라고요? 내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갔을 때, 또 가지 못했을 때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이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함으로 다시금 말씀 앞에 또 순종의 길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의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의 지식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픔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그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다시금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음성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에 앞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순종의 길을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Like water, my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